지난 시간에 에스라가 그 아하와 강가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잖아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뭐 수영을 할까, 아니면 좀 쉴까, 뭐 재정비를 할까. 어차피 레위 자손들 데리고 오느라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앞으로 이제 아하와 강에서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에스라는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는데,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뭐 이렇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왕 앞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또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참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셨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했다. 31절에 8장 31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거예요. 에스라와 또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막상 돌아온 에스라는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겪게 되는데, 에스라를 기가 막히게 했던 일은 무엇이었고 에스라는 그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한 방식대로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는 보통 언제 기가 막히냐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 에스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보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에스라를 기가 막히게 했던 것은 한 가지 소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은 14절에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그래, 이 가증한 백성들은 본문에 1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등등 이런 이방 나라들과 통혼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스라가 좀 뒤에 부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나라를 잃고 어떻게 하다가 그 수모를 겪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쫓김을 받아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또 그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방 종교를 들여오더라고 통혼을 하고 아무나 결혼을 하고, 여기 본문에 아내 2절에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러니까 자신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자기 아들들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냅두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에스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2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에스라였잖아요.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 2차 포로 귀환의 주동자였던 에스라와 백성들은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딱 왔는데 영적으로 지금 영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는고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를 더 기가 막히게 했던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통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앞장서서 방백과 고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회의 지도층들이 더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가증한 결혼을 하고 아들도 결혼시키고 딸도 시집 보내고 하면서 막 영적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요즘 나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사회를 보시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먼저 앞장서서 기막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연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학교를 뭐 뺏으려고 하는 세력들과 총회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들은 다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총회 정치 같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뭐 교회에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막 정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엉망이에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참 많아요. 84년도, 3년도 그때가 제가 반포에 살았는데요. 반포 제가 살던 반포 그 위층에 김명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셨어요. 김명혁 교수는 나중에 강변교회 담임을 하셨고 교회사 전공자로서는 아마 최고로 지적 수준이 높은 분 가운데 하나세요. 그분이 바로 위층에 사셨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뭐 잘 몰랐지만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연수교 장로회 총회의 정치꾼들로 인해서 순수한 총신 대학원 교수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김명혁 박사님, 신보균, 또 다른 박형룡, 예전 박형룡 말고 또 다른 박형룡이 있으세요. 그분 이렇게 몇 분이 해서 이렇게 교단을 나와버리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바로 옆에 남서울교회가 있었어요.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 그 교회에서 다시 학교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총신의 신학교 학생들이 이 교회 정치에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교단 정치에. 그래서 막 한 3분의 1이 이렇게 나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83년도인지 언제인지 뭐 그런 것 같아요. 80 몇 년도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합동신학원이 된 거예요. 합동신학원. 수원에 있는. 그래서 또 다른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교회 직분자들과 또 소위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앞장서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리를 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개교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개교의 직분자들과 교사들과 찬양대원들과 뭐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이런 직분자들이 소위 더 앞장서서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앞장서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거짓말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조장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에스라는 성전이 파괴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던 이유를 다시 망각한 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해 그 많은 고생을 견뎌온 에스라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사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똑같이 경험해보고 알지 뭐 하면서 다 경험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말하는 것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안 들어요. 그렇죠? 안 들어요. 다 겪은 뒤에야 이제 아유 그랬네 하고 또 그렇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성경을 읽고도 삶이 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아니, 말씀은 어디다 두고, 말씀은 어디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토록 사랑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말씀이죠? 그러니 기가 막힐 수밖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소위 개신교 교인들이 아유 저꼴 이꼴 다 보기 싫다. 천주교로 가자. 천주교로 이동하는 인원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천주교 신자여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있는 곳은 부패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패를 더디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것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추진하는 권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이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권력은 본인의 길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견제받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각자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목사가 바로 서서 쫙 비전을 제시하느냐? 뭐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교회의 목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목사들이. 그래서 본인이 개척을 하고 본인이 성장시킨 교회에서는 힘을 막 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목사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또 타락하죠. 또 세속화되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하죠. 그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교회와 교단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교회 다니는 게 맞는지 저게 교회인지 그런 생각이 들죠.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을 보시고 기가 막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에스라는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3절에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속옷을 다 찢어버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습니다. 막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동시대 인물이었던 이제 3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주일 오전 예배 때 강의하고 있는 느헤미야 1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의 통혼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느헤미야도 막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자기 속옷과 자기 겉옷을 찢죠. 그리고 자기 머리와 자기 수염을 막 뜯죠. 막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13장 25절 보면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통혼한 사람들과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시키고 아들들과 결혼시킨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막 때려요. 느헤미야는 때려요.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막 뽑아버려요. 다르죠.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는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그냥 아주. 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거든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머리털 뽑는 거고 느헤미야는 막 그렇게 한 사람들 머리털 막 잡아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걸 읽으면서 되게 웃었어요. 야, 느헤미야는 굉장히 과격한데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 뽑고 느헤미야는 남의 머리털 뽑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면서 막 머리털을 막 뽑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 땅짓 하는 거야? 막 뽑는. 에스라는 너무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마음이 아프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힐 노릇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이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통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았다가 여러분 한번 5절 2절 읽어보시겠어요? 9장 5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9절 5절 시작. 네, 잘 읽으셨어요. 이제 겉옷과 속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어요. 이제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희망이 있어요. 야, 사회가 왜 이 모양일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라고 거기서 그냥 기가 막혀 앉아있으면 끝나는데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에 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채 자포자기하지요.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거 다 헛수고다 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남의 탓만 하며 그냥 세월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에스라는 근심 중에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심거리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머리를 잡아 뜯고 남머리를 뜯어도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지금 에스라는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절이 연약하신 분들은 무릎 꿇기가 어렵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다르죠. 손을 하늘로 이렇게 탁 들고 기도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때 내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또 우리가 그 마음에 다 와닿아요. 보세요. 말하기를 6절 어떻게 말하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죄악이, 우리 허물이, 우리 죄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면서 에스라가 지금 통혼해서 나라를 막 힘들게 만드는 그들의 죄를 나와 나의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로 탁 감싸 안아버려요. 이게 다르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갖고 진짜 마음 아팠던 일이 몇 번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책임입니다. 목사님 전적인 책임입니다. 막 누가 얘기를 하시는데 가슴이 막 팍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게 목사 책임인가? 목사의 전적인 책임인가? 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고 무릎 꿇지를 못할까? 그래,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더 욕먹고 그렇구나. 목사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를걸요. 여러 자녀들 보면 자녀들 다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진짜 마음 아프대요. 함부로 막 말을 하는데 가슴이 막 쫙 갈라지는 거 같아요. 아휴. 그때 진짜 눈물 한 바가지 흘렸네요. 왜 그럴까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네 책임 내 책임 막 이거가 중요할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렇죠? 왜 그게 안 될까? 에스라는 관계 없었어요. 지금 이 땅에, 버려진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통혼을 하든지 말든지, 에스라는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굳이 또 비참한 조국의 현실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 보겠다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자초해서 왔는데, 에스라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그걸 다 품어요. 우리 죄악이, 우리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기가 막히게, 이 기가 막히는 건 좋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기도죠. 저들의 죄악이, 저놈들의 죄악이, 저놈들의 허물이, 저들의 죄가, 이렇게 안 해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는 무슨 일 생기면 니 탓 내 탓하고 당신 책임입니다, 목사 책임입니다, 막 이렇게만 떠들지 왜 우리가 함께 하지를 못할까요? 그렇죠? 에스라는 그들의 죄, 너희들의 죄,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 특별히 방백들과 고관들의 죄에 대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런 게 말할 게 창피한 일이에요. 나라가 이 모양이 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죠, 뭐. 교회가 왜 이따위야? 교인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할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잘못된 것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괜찮은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안 가보셔서 그렇지. 그때 뭐 어떻고 우리 교회 정도면 정말 좋은, 편안하고 좋은 교회예요. 뭐 흠잡으려면 뭐 없겠습니까? 교회는 다 사람들 모여있는 건데. 그러니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막 흠잡고 그러면 안 돼요. 리더의 자격은 뭡니까? 리더의 자격은 보병학교에, 전투병과 학교에 가보면요, 보포기공통, 보병, 포병, 기갑, 통신, 공병, 이렇게 5개의 병과가 전투병과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보병 앞에 보면 날 따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미국 웨스트포인트에도 Follow m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 따르라. 리더가 빨리 전진하라고 발로 찬다고 그게 전쟁이 되나요? 소대장이 날 따라 하면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대장이 제일 먼저 죽어요. 소위가 제일 많이 죽고, 날 따르라 하니까 부하들이 막 따라가는 거죠. 그게 리더 아니겠어요? 전진해 하고 막 확 밀쳐버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야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죄, 네 탓, 당신 잘못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잘못, 우리 탓, 내 탓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정작 가증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였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불신 결혼을 하고 딸 아들들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고, 지금 말하면 말입니다. 그런 얘기죠. 꼭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거짓말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신호등 막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말 저라고 저기서 말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근데 문제는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사람이 얼굴을 못 드는 거죠. 못 들고, 하나님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걸 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품고 기도하죠. 시대와 사회를 읽을 줄 알았던 에스라,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았던 에스라, 가슴을 찢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에스라, 하나님은 그런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2차 포로귀환 때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영적 부흥운동의 시작은 기가 막힌 일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도 되고 영적으로 회복도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백날 얘기해 본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기가 막혀 앉아있을 것만이 아니라 일어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성경책에다가 막 써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있어요. 얼마나 찾냐면은 수사관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감찰한다는 것. 그래서 막 서칭한다는 말이죠.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막 다 살펴보는 거예요.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그런 사람이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막 베풀어 주신대요. 막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총신 양지의 총신 캠퍼스에 가보면 저쪽 위에 소래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속해있던 황해노회, 제가 맨 처음 사역했던 목동제일교회 황해노회잖아요. 황해노회에서 만든, 돈을 투자해서 만든 소래교회예요. 황해도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교회 소래교회. 소래교회 새벽에 소래교회, 그리고 소래교회 좀 더 올라가면,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산에 굴들이 있고 포크레인으로 한 번씩 이렇게 팍 파놓고 이제 돗자리 깔아놓는, 그런데 이제
기도 굴에 들어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 새벽에 부르짖었던 게 생각나요. 새벽에 후레쉬 하나 들고 올라가서요. 하나님,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며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풀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게 능력 베풀어 주세요. 능력 베풀어 주세요. 막 기도했던 일이 생각나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22장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못 찾대요.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이 많아서 멸망했던 거 아니죠.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어떤 교회와 어떤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막 찾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거기다 쏟아버리겠다 해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땅이 다 멸망당하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은 오늘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죠. 야, 예수 믿으면 돈 정도는 그냥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래야 되는데 돈 좋아하고, 예수 믿으면 성적인 이런 부분에 순수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적으로 막 타락해 있고, 교회 내에도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예수 믿으면 섬기는 자로 낮은 자에서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막 교회에 권력이 들어와서 막 잘 해보겠다고 하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기가 막힐 노릇. 다른 사람 다 됐는데 내가 안 됐으니까 나는 뭐 고시 떨어진 사람처럼 뭐 그렇게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두루 누워 있고 막, 아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 바라시나요? 그런 거 안 바라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만나면은 다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좋으신데 일단 물어보는 게 교회 사이즈 물어보고, 일단 보는 게 뭐 차 타고 온 거 보고, 그게 될 일이에요. 목사야 하나님께 인생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 맡아라 하면 맡는 거고, 저기 맡아라 하면 또 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이고, 교회의 모든 싸움은 목사 장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큰일이죠, 그렇죠? 큰일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볼 때. 기가 막힌 일을 접하면서도 손가락질만 해요. 당신 잘못이었다고, 당신만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처럼 하나님 내 탓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찢고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고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드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 없다, 한국교회 전쟁의 위험이 있다 없다, 한국교회 4대 강국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아니다, 예전처럼 그런 나라 아니다, 이제는 우리도 한바탕 할 수 있는 나라다. 각각 견해가 다르지만 문제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안 되면은 나라의 소망도 없어요. 전쟁의 위험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계속 썩어가고 사회 도덕적인 기준이 떨어지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교회가 잘해야지. 아니요.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아이고 무슨 교회 일 하면서 뭐 내 얼굴, 내 명예,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예 버리고, 아니 주를 위해서 하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고 얘기도 많고 그런지. 하나님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와 또 한국 백성들을 위해 에스라처럼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분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기가 막혔을 때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런 기도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